마스크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대부분 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저도 병영교회에서 한 번도 말씀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를 겁니다. 저는 울산 호계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대적으로 나누면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포로후시대,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눕니다. 그 중에 이 사사시대 400년을 성경학자들은 암흑기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왜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일컫느냐 하면은 사사시대 사람들은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하나님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외면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일컫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같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 자, 사사기 21장 25절. 자,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기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이 없어 제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암흑시대가 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 말하자면 가나안 사람, 미디안, 모압, 블레셋, 그 주변 세력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부르짖었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줍니다. 좀 살만하면, 평안하면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은 계속 이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사기 1장은 사사시대를 여는 서막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할 몇 가지 주요한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역사의 주역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갈까요? 내가 역사의 주역이다. 예.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상반절 보세요. 본문 우리 오늘 읽은 성경 1절 상반절을 보세요. 사사기 저자가 사사시대를 열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죽음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을 이끈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국가의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졌다는 뜻이고 역사의 주역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용장이고 가나안 7족속을 차례차례로 무너뜨리고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제비 뽑아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이런 절망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한 사람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 죽음만 바라보고 애통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 한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여호와께 물은 후에, 다시 말하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지파, 다시 말하면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웅크리고 있던, 아직 쫓아내지 못했던 잔재 세력들을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 마귀의 계기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가면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총회, 혹시 총대로 가 보신 적이 계시는 분은 알 겁니다만은 이 주한장로교회에서 총회를 연 적도 있는데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주한장로교회는 지금 은퇴한 나겸일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교회입니다. 이 주한장로교회가 왜 유명하냐 하면, 이 교회는 1년에 50명, 100명, 200명 전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두룩한 교회입니다. 개인 전도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울산 호계교회 심우할 때, 그때 주한장로교회 여전도사님, 권사님들을 초청해서 전도 간증 집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사를 한대요. 예를 든다고 하면 변영 이동에 살면서 그 일대를 열심히 사사시 뒤지면서 전도합니다. 전도가 다 됐다 생각되면 변영 일동으로 이사를 간대요. 또 거기서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가 다 되면 삼익 세라믹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 전도가 다 됐다 생각하면은 남은 럭키 맨션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 또 전도 열심히 해서 전도가 다 됐다 생각되면은 현대 골든타워로 이사를 가고 그런데요. 예. 자, 주한장로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는고 하면,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나경밀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암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강단에 서지 못했답니다. 이러니까 온 교우들이 밤마다 자진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뜻을 정했답니다. 이런 결심을 했대요. 그래, 목사님이 편찮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 목사님이 편찮았을 때, 강단에 서지 못했을 때 교회가 3배, 4배 부흥을 했대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지 못하는데도 교회는 3배, 4배로 부흥을 했답니다. 주한장로교회는 목사님이 쓰러진 후에 전 교인들이 일꾼이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천하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역사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변영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고, 내가 변영교회 기도의 주역이 되고, 내가 변영교회 전도의 주역이 되고, 내가 변영교회 섬김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여러분이니까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수두룩한데 권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은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벤치와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벤치와머라는 말은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벤치와머냐? 저 운동선수 가운데 그라운드에 뛰지 못하고 후보 선수들 있잖아요. 후보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이런 후보 선수들을 일컬어서 벤치와머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벤치워머가 있대요. 변영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은, 주일 낮 예배 1시간 교회 나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다가 돌아가는 벤치워머, 손님 신자, 구경꾼 신자, 이런 신자가 바로 벤치워머입니다. 바라기는 변영교회는 벤치워머가 한 번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손님 성도, 구경꾼 성도가
한 번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가 흐르고 흐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큰 계획이 계시고 나만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귀중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변형교회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변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변정교회의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변정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정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내가 변정교회 기도의 불씨가 되고 내가 변정교회 섬김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변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진리가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선봉에 서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가요. 선봉에 서라. 자, 1절과 2절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7족속을 전부 다 쫓아낸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잔재 세력들이 곳곳에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다시 말하면 누가 선봉에 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어느 지파에게 선봉을 맡겼습니까? 맞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유다 지파가 아주 주요한 지파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12지파 행진도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행진했잖아요. 그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언제든지 행진할 때 선두에 선 지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두에 앞장서는 지파가 있었는데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예,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선봉에 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투에서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욕 들어본지 아십니까?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씁니다. 일 안 하고 그저 교회 왔다가 갔다가 그러면 욕 들을 일이 없어요.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뒤에서 이러니 저러니 변형교회 소리 아닙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삼일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해 놓고 민족 대표 33인이 둘러앉아서 누가 독립선언서에 먼저 서명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서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실한 크리스찬인 이성훈 선생님이 성나서면서 여러분, 아니 뭘 그렇게 주저하고 있습니까? 서명수서는 바로 죽는 순서입니다. 우리 죽음 각오하고 서명합시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이성훈 선생님이 제일 먼저 서명했고 뒤를 이어서 모든 분들이 죽음 각오하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간에 선봉에 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봉에 서려고 하면 희생 각오해야 됩니다. 욕들을 각오해야 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는 힘들어도 희생이 예견되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봉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성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봉에 선 유다 지파에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었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줬어요. 머리가 되는 복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임금, 솔로몬, 히스기야 임금, 아사 임금, 요사밧 임금 등 남한국 모든 유다 왕들이 다 유다 후손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다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병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선봉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선봉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 선봉에 서면 안 되죠. 잘못된 일에 선봉에 서거나 못된 일에 앞장서면 이건 망할 징조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일, 복받는 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일에는 선봉이 돼야 됩니다. 앞장서야 돼요. 기도하는 데 선봉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데 선봉돼야 됩니다. 섬기는 일에 선봉돼야 됩니다. 남이 하기 싫은 구전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 유다 지파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 또 구전 일에 복된 일에 다 선봉에 서고 앞장서서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복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앞장선 사람에게 주셨던 그 후손이 잘 되는 복, 머리가 되는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협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협력자가 되라. 예,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에 여기 보면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몬 지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도울게. 그랬더니 4절에 보세요. 시몬 지파가 쾌성나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협력해서 힘을 합해서 가나안 족속과 버리스 족속을 대항해서 싸웠는데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장수 아도니베섹을 처단을 하고 또 아낙의 세 아들, 대단했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이고 드디어 가나안 땅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협력이라는 건 이만큼 아름답고 좋습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잘 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또 협력하는 것, 동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보세요. 모세 같은 이 위대한 사람도 팔이 피곤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말렉 전투에서 대석을 거둔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같이 능력 있는 이런 전도자에게도 보면 그를 돕는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좋은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교가 빛났던 겁니다. 변영교회 성도 여러분, 유 목사님의 좋은 협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변영교회는 좋은 소문이 울산에 바다한데 참 목사님 목회를 도와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그 재직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을 잘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목사님의 좋은 협력자, 조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모세처럼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시몬 지파처럼 아론과 훌처럼 이렇게 단단한 협력자가 되어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이 시간에 이런 결심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역사에 주역돼야지. 내가 기도와 전도와 섬기는 일에 선봉돼야지. 앞장서야지. 내가 좋은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돼야지. 한번 이렇게 한번 결심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준 그 복, 분명히 땅의 복, 하늘의 복 넘치게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변영교회는 이런 좋은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 되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소문이 멀리까지 퍼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육에 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